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영어 이름 중에 제임스라고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제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 또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 이 제임스가요, 헬라어 발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신앙이 존경스러워서 후대에 그 이름을 통용하게 되었는데, 이 헬라식 야고보 발음이 미국으로 영어로 넘어가서 제임스가 된 것인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단편적이면서도 아주 교훈적이고 또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 정욕이 다툼의 원인 아니냐. 정욕이 뭘까요? 정욕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나지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없는 분 있으실까요? 예, 없다면 거짓이죠. 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다른 욕구가 이뻐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이뻐요. 다 이뻐지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뻐지려고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발전했죠.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 또 뭐 기금속, 또 화장품,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무슨 욕구가 있냐면 무엇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1등 되고자 하는 욕구, 또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는 학생치고 명문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한번 우승했으니까 이제 8강도 가고 4강도 가고 내친 김에 우승까지 하자,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겠죠. 만약에 인간에게 욕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욕구가 없으면은 사람답지 않죠. 욕구가 없는 것을 의학적으로 환자라고 합니다. 무기력증, 또 우울증, 또 거식증, 이 식욕이 없거나 이런 의욕이 없으면요, 이 병이라고 그래요. 욕구는요,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죽은 행성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행성인 이유는요, 그 안에 이 뜨거운 심장과 같은 마그마가 흐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생동감 있는 행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욕구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갈등의 원인으로 이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신은 우리 인간을 욕구가 이렇게 불타오르게끔 지으시고서는, 아니, 욕구를 죄라고, 악하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욕구를 제거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행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욕, 욕구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중세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자기 학대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욕구를 없애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 내 몸에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실제로 이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를 채찍을 들었어요. 이 보면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경건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려고 한다, 이런 거 자랑조차도 못하게끔 완전히 철저하게 욕구를 억제하고 감추면서 이렇게 자기 학대를 했는데, 이 등이 피로 흥건해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괴롭힌다고 욕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욕구를 막는다는 것은 방패로 강물을 막겠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욕구는요, 죄가 아니고 억제할 대상도 아니고요,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12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욕구, 또 수고의 열매를 누리려고 하는 욕구가요, 또 거기에 이렇게 일치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먹기에 좋은 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 세계 요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재료로 요리를 하고, 또 그 재료에 맞는 양념들이 왜 이렇게 적절하고 다양한지, 패션이면 패션, 예술이면 예술, 사람이 즐기고 누리는 것이 어찌나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지 참 놀랍디
놀랍다. 감탄이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자꾸 울어요. 아니, 왜 우니? 엄마가 안 와서 우니?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자꾸 없어져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니 없어지고 안 먹자니 녹고,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종류만 31가지가 넘어요. 그걸 골라야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가게가 있어요. 어찌 그리 다양하고 풍부한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욕구를 주셨다. 전도서 9장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기서 헛되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헛되다, 이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유한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 가정도요, 남녀의 마음, 이 만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어 버리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내가 만들어 버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욕구가 하나님의 선물이면 왜 오늘 모든 갈등 또 다툼, 문제의 원인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시는가? 성경에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헤도네입니다. 이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그 욕구가 헤도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돌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욕구가 그 욕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도네 정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가장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비교하고 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끊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까지 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극을 보면은 모든 사건들의 원인들이 뭐죠? 다 시기 질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구가 목적이 되면 자기 자신과 이웃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 욕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욕망이 되고 정욕이 된다. 그러한 탐욕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된다. 에밀 졸라의 나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나는 이 버라이어티 극장의 여배우인데 아주 눈부신 미모, 또 천성적으로 아주 착해요. 그리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여인이에요. 그 타고난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나라고 하는 여배우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나가 어렸을 때 아주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어가지고 가난이 너무 싫다, 두렵다라고 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 이야기예요. 에밀 졸라의 나나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아름다운 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막 몰려들어요. 귀족, 백족, 돈 많은 은행과 또 젊은 이 군인들, 자신의 재산을 막 바쳐가면서 나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결국에는 백작이 이 타락의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가정이 무너지고, 부유한 은행가는 이 형편없이 파산하고, 젊은이는 나나를 위해서 횡령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어느 젊은이는 그 사랑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시리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나도 쾌락에 의해서 천연두가 이 감염이 돼가지고 얼굴이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도 왕궁과 같은 거실에서, 그 화려한 그 소파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나의 욕망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파괴한 것이에요. 그 소설의 결론은 탐욕은 가장 완벽하게 사람을 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탐욕에 관한 통찰로서 아주 뛰어난 그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설교 중에서도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파홈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아주 땅 욕심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는 소리가 땅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땅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원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땅만 넉넉하면 난 마귀도 두렵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작에 보면은 땅만 있으면 난 마귀도 괜찮아, 뭐 두렵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상인이 파워맥에게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전해줘요. 저 멀리 바시키트라고 하는 아주 넓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은 땅을 측량할 그런 방법을 몰라. 땅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 그 1,000루블만 주면은 아주 땅을 싸게 넘긴다는 거예요. 1,000루블만 주면 하루 종일 이 걸어서 한 바퀴 둘러싼 그 땅을 전부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숙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파움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당장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이 바시키르 사람들이 파움을 아주 반갑게 이제 맞이하면서 1,000루블만 주면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걸어본 땅 다 준다. 근데 다만 해 지기 전까지 출발점까지 와야 한다. 그 다음날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 뜨자마자 그냥 출발점에서 미친 듯이 그냥 뛰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냥 밟는 대로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운지,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삽을 들고 가면서 계속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해질 때가 됐네. 근데 저기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가봐야 되겠다. 또 뜁니다. 도착해서 보니 또 옆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 거예요. 저건 놓칠 수가 없지. 또 미친 듯이 뛰게 되었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도 계속 이 욕심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땅 욕심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붉은 태양이 거의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까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젖 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점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그 출발점 도착점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행히도 갔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탈진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바시키르 총장이 파함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땅만 있으면 나는 마귀도 두렵지 않다. 이게 이 톨스토이의 복선이에요. 땅만 있으면 너가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다고? 아니야.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면 너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 거야. 이런 이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저 파움 땅에 묻어라. 그래서 하인이 땅에 묻을 때 얼마 만에 땅이 필요하냐면 3아르신. 아르신이 이 러시아 단위로 아르신이 얼마냐고 봤더니 70cm예요. 70cm. 3아르신이면 얼마예요? 37이 2m 10cm.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커가지고 2m 10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5 아르신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겨우 3아르신. 결국 3아르신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욕심은 인생을 참으로 어리석게 만든다. 정욕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마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어느 아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욕을 위하는 기도는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욕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욕구가 있어야 우리의 활력이 있어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욕구를 터부시하거나 또 육신의 일을 제약시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욕구가 정욕,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욕을 이기는 것은요, 욕구를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욕구가 우리의 삶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아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군 생활 중에 김중사가 생각나요. 김중사. 이름은 몰라요. 중사님 했으니까 김중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학생이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나도 학생 때 학생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 왜? 술과 담배와 여자 때문에 신앙에서 떠났다. 영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처럼 정욕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등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외모가 시험이 되더라고요. 성공이 교만이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나나처럼 타고난 외모가 자기와 이웃을 파괴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파음처럼 어리석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중에 달란트 비유처럼 평가받을 때 우리가 이 선물을 잘못 쓸 때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갖게 하면 물질이요,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돼요. 선한 도구가 되고, 성공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재능이 나눔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욕구가요, 우리를 활력이 있게끔 해요. 수고가
우리 복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죽음이 가까운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첫걸음이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비전과 꿈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유혹이 많은 이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 장년들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가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보다도 더 애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붙드는 거, 또 예수님 닮아 가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것 중에 아주 으뜸이 되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식욕을 주셔가지고 이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고 이것이 나에게 기력을 주고 나의 병을 낫게 하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선물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선물로,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믿으셔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묵상의 삶, 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께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욕구가 감사와 사명과 선한 열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삶의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를 망치고 이웃을 병들게 하는 정력이 되지 않도록,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앙생활로, 하나님 교회 생활로, 또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정 선물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빛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우리 모든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삶이 가장 하나님 귀한 삶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권면하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물질이 선한 도구가 되고 성공이 사명이 되고 우리의 재능이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저희와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물 되게 하리라, 선한 도구 되게 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